부모를 어떻게 대하였는지 오늘 함께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모든 이의 모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장 시기를 전하는 한 구절의 말씀,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한 구절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에도 모든 성도가 본받아야 할 말씀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12살의 예수 그리스도는 가족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가 성전의 선생들, 서기관, 율법학자들, 대제사장 그들과 토론하며 이곳이 진정한 아버지의 집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곳에 머물지 않고 부모와 함께 갈릴리로 내려갔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12살의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이 진정한 아버지의 집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바로 앞에 2장 49절을 우리 한번 보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족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왔다가 성전에서 선생들과 대화하고 하는 과정을 통해 이 성전이 내 아버지 집이로구나 깨달았단 말이죠. 그러나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의 부모와 함께 나사렛으로 내려갔다라고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12살 때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자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의 부모와 함께 나사렛으로 내려갔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부모는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요셉은 목수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즘은 목수들도 일당이 세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정말 가난하게 살았어요. 예수님이 사시던 나사렛 동네가 그렇게 큰 동네도 아니에요. 일이 많지 않았어요. 얼마나 가난했는가 하면 아들을 낳아서 모세의 규례를 따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비둘기로 제물을 삼아 드릴 정도로 가난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자각했을 때 12살에 성전에 올라가서 이 집이 내 아버지의 집이로구나 이걸 깨달았을 때 육신의 부모는 무시할 수도 있었습니다. 성전의 선생들과 토론할 수 있었던 것을 보면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대화가 통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시골로 내려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며 그 선생들과 함께 공부하겠다, 이 선생들과 함께 여기 머물겠다라고 결심할 수도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히 육신의 부모를 따라 나사렛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때가 이를 때까지 육신의 부모를 순종하여 받드는 삶을 사셨습니다.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이랬잖아요. 자녀들은 성장하며 어설프게 머리가 굵어지면 자신의 부모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잘 굵어지면 괜찮은데 어설프게 굵어지면 그래요. 여기 아직 청년들, 결혼하는 청년들도 몇 명 보이는데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어설프게 머리가 굵어지면 자신의 부모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자신보다 못 배웠다든지, 감각이 좀 시대에 뒤떨어졌다든지, 그러면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부모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자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렛으로 내려가 육신의 부모를 무시하지 않고 그 권위를 인정하여 겸손히 나사렛으로 내려가 순종하여 받드는 삶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많은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즘은 더 많아요. 예전에는 유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군사부일체 막 그랬잖아요. 임금님과 스승님과 부모님은 하나다. 부모님의 권위를 임금님의 권위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임금님도 없을 뿐더러 요즘은 학생들이 수틀리면 강단에 올라가 선생님 뺨 때리는 시대 아니에요? 그러니 자녀들이 맘 먹으면 부모는 왜 못 때리겠어요?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지금이. 청소년의 시기에는 무능력한 부모를 무시합니다. 돈 없죠, 배운 거 없죠, 백도 없죠. 무능력한 부모를 무시해요. 성장해서는 격에 맞지 않는 모습으로 사는 부모를 무시합니다. 왜 그러고 사셔? 저 옆에 있는 저분들은 저렇게 멋지게 사는데, 그러면서 무시한단 말이에요. 노년의 부모는 그 무기력함으로 인하여 자녀들의 무시를 당할 수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럴 수 있다 말이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해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공경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공경해야 될 부모는 무슨 조건이 있기 때문에 공경해라 라는 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명령하실 때, 특별히 10계명의 5번째 계명으로 넣어주실 때 조건을 걸고 이런 부모는 공경하고 요런 부모는 무시해도 돼, 이렇게 안 하셨단 말이에요. 부모는 당연히 공경받아 마땅하다라고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자신에게 생명을 주신 부모인 것만으로도 공경해야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질서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창조의 질서를 세우신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멸시하는 것을 곧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은 형벌로 다스리십니다. 부모의 권위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이기 때문이란 말이죠. 이쪽 뒤에 김희숙 권사님 좀 도와주세요. 저와 여러분은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다시 한번 부모님을 공경해야 함에 대해 도전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어버이 주일에만이 아니라 평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질서를 따라 부모를 공경해야 마땅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은 이 육신의 부모를 따라 나사렛으로 내려가 순종하여 받드는 삶을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창조의 질서를 따라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와 함께 갈릴리 나사렛으로 내려가신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의 부모를 순종하여 받드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순종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아래에 배열하다, 아래에 정렬시키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어떤 질서나 권위 아래에 자발적으로 들어가서 그 권위에 순종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단어는 군대식 표현이에요. 계급의 서열을 알고 자발적으로 상위 질서 아래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소위 인간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자대 배치를 받으면 연대장이라든지 높은 계급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대령이라든지 준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소위면 딱 보고 나보다 계급이 위에 계신 분이 있구나. 그러면 스스로 그 계급 밑에 들어가서 그 위에 계신 상위 계급을 가진 분이 명령하는 것을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잖아요.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단 말이에요. 나보다 상위 질서 아래로 들어가 명령하는 것을 따라 순종한다라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 없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부모의 권위를 나보다 더 높이 세워놓고 스스로 그 권위 아래 들어가 복종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순종은 다만 외면적인 순종, 겉으로만 알았어요 하는 게 아니라 내면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존중과 신뢰에서 나오는 순종이었다라는 겁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는 싫지만 그냥 순종하죠, 이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진정한 부모님의 권위를 자기보다 높게 놓고 그 권위 아래 들어가서 존중과 신뢰를 가지고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듯이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처럼 순종했던 인물 하면은 여러 인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한 사람, 이삭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잖아요. 100세에 낳아서 얼마나 귀하게 키웠겠어요. 아무리 말씀대로 키운다고 하지만 100세 아들을 낳아보세요. 얼마나 귀엽겠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서 키웠을 거란 말이죠. 근데 어느 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네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려라 라고 명령하신단 말이죠. 그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놀랍잖아요. 100세에 낳은 아들인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다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산으로 올라가서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그 믿음의 합격 도장을 찍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초점을 맞추는 바람에 그 아들 이삭에 대해서 살짝 놓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 성장했어요. 그래서 이 이삭이 10대의 나이가 된 겁니다. 아마도 장작을 메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간 것을 보면 10대 중후반쯤의 나이가 된 거죠. 정확하게 나이는 안 나오지만, 자, 그러면 115세 된 할아버지하고 이제 15살 된 팔팔한 청소년하고 힘을 겨루기로 하면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은 110세 할아버지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죠? 아니 힘겨루기는 안 하더라도 115세 된 할아버지, 이삭에게는 아버지지만 아버지가 이 이삭을 붙들고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로 찌르려고 하면 이 이삭이 그 아버지에게서 도망치려고 마음먹으면
도망할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당연히 도망칠 수 있죠. 마음만 먹으면. 아니 뭐 115세가 아니더라도요 50세 60세만 돼도 10대 청소년 자녀들 감당이 안 돼요. 그죠? 애들이 뭐 도망치려고 마음 먹으면 어떻게 붙들겠어요? 그런데 이 이삭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의 뜻에 반항하지 않고 묶으면 묶는 대로, 제단 위에 올려놓으면 올려놓는 대로, 칼을 들고 찌르려고 해도 반항하지 않고 순종했단 말이에요. 이 이삭의 순종을 생각하면 그 순종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아무리 내가 아버지를 믿고 신뢰하지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를 끝까지 신뢰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도 이삭은 순종한단 말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그와 같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여 받드시는 삶을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순간 십자가에서 진정한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자신의 생명을 드립니다.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고요. 그 십자가 위에서 지나가는 사람들, 그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얼마든지 예수님이 십자가 팽개치고 내려오실 수 있잖아요. 이삭이 아버지를 팽개치고 도망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는데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그 모든 고난을 다 온몸으로 겪으시고 외면하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순종하신, 그것이 바로 자원하여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신 거다. 육신의 부모 아래에서도 순종하여 받드셨고 마지막 십자가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 받드시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의 부모를 순종하여 받드시는 삶을 살았다라고 할 때 여기서 받드셨다라는 표현은요 단순히 부모님이 뭔가를 할 때 도와드렸다 이런 의미보다 삶의 질서 속에서 부모님의 뜻에 우선순위를 두고 섬기는 삶을 살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살면서도 내 생각을 내세울 때가 많잖아요. 근데 여기서 받드셨더라라는 이 의미는 부모님의 뜻에 우선순위를 두고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부모님의 권위를 우선시하여 자기가 그 뜻에 맞춰 드리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삶 속에서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며 부모님의 뜻을 존중하며 살았다라는 거죠. 말씀 속에 조화로운 관계를 추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자 노력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육신의 부모와의 관계도 조화롭기를 원하였고 그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 아래서 받드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인 모든 성도는 예수님처럼 사랑과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의 삶에 조화롭게 녹아져 함께 살아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명령하시면서 진심으로, 건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공경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진심으로 공경하는 자녀들에게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아멘. 공경하라라는 말씀은 단지 말로만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의 뜻에 존중하는 마음을 담아 그 가르침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며 사는 자녀가 그 질서 안에서 성장하게 되고 질서 속에서 인격이 형성이 되니까 결국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땅에서 잘 되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싫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부모님께 공경해야 된다. 자녀로서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약속해 주신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허락하시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마리아의 이야기를 또 예수님 가족의 이야기를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이렇게만 표현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장면이 어떠했을까 실제적인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함께 나누려고 해요. 예수님은 순종하여 받드셨고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셨대요.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시절 있었던 모든 것들을 마음에 두었더라 라고 했어요. 천사 가브리엘이 전해주었던 말씀도 마음에 두었고요,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도 마음에 두었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천사 가브리엘이 얘기했던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아들이 자각을 해가는구나, 이런 걸 마음에 두었다는 거죠. 그리고 순종하며 받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도 마음에 간직하였더라라는 겁니다. 이 말은 부모로서 자녀가 성장하는 것을 늘 마음에 두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들도요, 막 내 삶에 바쁘다 보면 자녀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 어떤 말을 하고 사는지, 어떤 친구들하고 어울려 사는지, 어떤 생각 속에서 살아가는지를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장해가는 과정 속에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지를 마음에 두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어떻게 성장할까? 그들의 비전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능력껏 후원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시절과 그것을 마음에 두었던 어머니 마리아와 같은 관계를 형성했던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에피소드가 남아있는 모자, 어머니와 아들 이야기가 있어요. 그분은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하고 그의 어머니 수산나예요. 1700년대 초 영국의 수산나 웨슬리는 경건한 삶을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수산나가요, 자녀를 19명을 낳았어요. 그래도 3부 예배 때는 좀 놀라시는데 2부 예배, 1부 예배 때 안 놀라시더라고요. 19명을 낳았어요. 그 19명을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을 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존 웨슬리, 감리교를 창시하고 우리 성결교회에서도 그분의 신학을 따라가고 있는데 그 존 웨슬리가요 15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10명만 낳고 안 낳더라면 존 웨슬리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16번째 아들이 찰스 웨슬리인데
찰스 웨슬리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찬송가 작곡하신 분으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15번째, 16번째. 근데 이 어머니 수산나가 신앙교육에 매우 철저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녀들이 많아도 매일매일 하루 한 명씩 1대1로 성경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모든 자녀에게 엄격하지만 따뜻한 훈육을 실천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어머니 수산나가 이 19명을 다 키웠잖아요. 양육을 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회고하기를 특별히 다른 형제들보다 이 존 웨슬리가 더욱 성실하고 경건한 태도를 보였다라고 회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산나는 존을 책임감 있고 믿을 수 있는 아이라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존 웨슬리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신앙과 권위를 존중하고 순종했고요. 그 순종이 그의 인격과 사역의 밑거름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존 웨슬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발적으로 부모의 권위 아래 들어가 자라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난 아이라서 장차 하나님의 사명에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된 거죠. 이 수산나는 자녀를 교육함에 있어서 철저한 원칙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순종은 즉시 기쁨으로 진심으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들에게 뭔가를 지시하면 이 아이는 그 즉시 억지로가 아닌 기쁨으로, 그리고 건성으로가 아닌 전심으로 해야 된다라고 가르쳤다는 거죠. 요 즉시 순종하고 기쁨으로 순종하고 전심으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순종의 모습이잖아요. 바로 그렇게 순종하도록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수산나가 또 하나 자녀들에게 요구한 것이 있었는데 뭐가 있냐면, 먼저 성경을 알고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다질 때까지는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배우는 이런 것들 말고 다른 책들은 가까이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원칙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엄마 입장에서는 아직 생각이 형성되기 전에, 성경적으로 신앙적인 기초가 확고하게 세워지기 전에 다른 어떤 이론이나 가치관들이 들어오면 이 성경적인 가치관이 흔들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래서 다른 책들을 읽지 못하게 하고 오직 성경과 신앙에 관한 책들만을 읽도록 했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존이 학교에 갔다 와서 엄마가 이렇게 보니까 책을 읽고 있는데 고전 문학책을 읽고 있더라는 거예요. 알려진 글에 어떤 책을 읽고 있었다는 얘기는 없더라고요. 아마도 셰익스피어의 이런 책을 읽고 있었는지 모르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엄마가 아들에게 다가가서 조용히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존, 네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먼저 배우고 난 후에야 읽을 수 있는 책이란다. 그렇게 조용히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년의 시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내가 학교 갔다 와가지고 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게임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뭘 하고 있다고요? 책을 읽고 있는데 거기 와가지고 얘야 그 책 읽지 마라. 그럼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어떻게 했던 것 같아요? 아름 어떻게 했을 것 같아? 대부분 청소년들, 여러분 자녀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니 내가 노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책 읽고 있는데 그것도 못 읽고 있게 하냐고. 그렇게 반항하기 쉽죠. 아닌 척하고 계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거 뭔가를 하면 부모님 보시기에는 그거보다 이게 더 중요한데 하고 얘기를 해도 내 생각에 그냥 하고 싶으면 그냥 팍 성질 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엄마가 그렇게 말할 때 이 존은요, 읽고 있던 책을 말없이 덮었대요. 그리고 억울하다는 표정도 짓지 않고 변명도 하지 않고 조용히 책을 자리에다 내려놓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 수산나는 훗날 그 장면을 이렇게 회고했다고 합니다. 그 아이의 순종은 즉각적이었고 억지스러움이 없었으며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날 그 아이 안에서 진정한 순종의 열매를 보았다. 아마도 마리아가 예수님 어린 시절에 순종하여 받으셨더라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에피소드를 기록한다면 요 수산나와 존 웨슬리와의 상회에서 일어났던 이런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이 사건은 사소해 보였지만 존 웨슬리의 순종이 단지 말 잘 듣는 착한 아이의 순종일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 어머니의 권위를 자발적으로 인정한 깊은 내면의 태도를 간직한 순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한 것처럼 부모님의 권위를 높이 세워놓고 나는 그 아래로 들어가 진정한 마음으로 존중과 신뢰를 가지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거지요. 이 사소한 사건은 훗날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지도자로 성장한 존 웨슬리의 내면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는 부모의 권위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의 권위를 배웠고 그것이 그의 인생의 기초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놀라운 부흥의 운동을 일으키는 지도자가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목회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효도는 행동으로 겉으로 보여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공경이 있어야 함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부모 마리아와 요셉에게 순종하여 받으신 것처럼 어린 존 웨슬리는 어머니의 권위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배우는 복을 누렸고 그 복이 그의 인생 전체를 바꾸는 씨앗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모에게 순종하여 받드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부모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또 수산나처럼 성장하는 자녀들에게서 발생하는 모든 것, 그가 생각하는 것, 그가 말하는 것, 그가 행동하는 것, 이런 것들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려고 계획하고 계신가, 하나님의 뜻이 없이 생명을 이 땅에 보내시지는 않는데 이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계획이 뭘까? 그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녀로서 혹은 부모로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된 삶을 살며 승리하는 인생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 자녀로서의 나는, 부모로서의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깨닫게 해주셨으니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능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여 받드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 지혜를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음성을 마음에 새겨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12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렛으로 부모와 함께 내려가시는 장면을 묵상하며 부모의 권위에 순종해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권위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창조의 질서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의 권위를 멸시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임을 심각하게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를 멸시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되므로 심각하게 마음에 담아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의 질서 안에서 허락하신 부모의 권위를 따라 순종하여 받드는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위를 깨달아 그 권위 아래 자원하여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모와 관계를 조화롭게 하고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마음으로 공경하는 삶을 살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 중심으로부터 진정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모된 입장에서 성장하는 자녀들의 말과 행동을 주의 깊게 살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존 웨슬리와 그의 어머니 수산나의 관계처럼 은혜로운 관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지혜롭게 양육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통해 나사렛으로 내려가 순종하여 받드셨던 예수님의 삶의 모습과 그 모든 것을 마음에 두었던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자녀로서 부모로서 어찌해야 될 것인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뜻을 따라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통해 주의 영광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육체가 강해야겠습니다. 우리 연약한 부위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체의 질병은 뿌리째 뽑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손상된 것은 회복되고 약한 것은 강하여지며 넘치는 것은 줄어들고 부족한 것은 채워질지어다. 그리하여 독수리 날개친 같은 쉼을 공급하라.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고단치 않는 강건함으로 주의 뜻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육체는 강한데 마음이 무너져 많은 영혼들이 힘을 잃고 좌절합니다. 어둠의 권세 약한 영은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자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사온데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어둠의 권세들아,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그 악한 영이 우리 마음속에 심어놓은 더러운 것들은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정결하게 될지어다. 깨끗하게 될지어다. 새롭게 될지어다.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은 옥토로 준비되게 하시고 준비된 옥토에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아멘 아멘 아멘으로 받아 믿고 순종하여 인내함으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 거두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오니 우리 모든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열매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게 하시고 그 은사로 인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 주의 영광이 와여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